무너진 가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간 가운데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와 가정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한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은요, 그 가정이 어떤 언어가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도와 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대부분의 언어가 서로 끝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한다, 나는 저래서 안 한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아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서가 붙으면은 핑계가 많습니다. 다 핑계하는 거지요. 힘들어서 안 할래, 나 기분 나빠서 안 할래, 나는 누가 미워서 교회 안 갈래.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있잖아요. 네. 자,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최초 가정이 어디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서가 이 가정을 망쳐놨습니다. 뱀이 꼬드겨 서 먹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안 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서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되는 가정은 도가 많아요. 도가. 당신이 좀 부족해도 내가 아끼고 사랑해 줄게, 연약해도 내가 도와줄게. 도가 많아요. 또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볼게. 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워도 할게요, 힘들어도 할게요, 가난해도 할게요, 시간이 없어도 예배 드릴게요, 내 마음이 불편해도 예배 자리에 나올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기도할 형편이 안 되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게요 라고 하는 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도에 있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하겠다는 거지요. 오늘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있어 서 이민을 갔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어도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결국 도를 따라갔던 룻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4500년 전에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때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큰 소리로 다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서가 나오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굶어 죽을까봐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간 겁니다. 자, 모압으로 이주를 갔다가 잘 살았으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요. 그런데 10년 동안 모압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10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했는데, 그래서 새 여인들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큰 며느리 룻과 둘째 며느리 오르바,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먹고 살기 막막해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때에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자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모님에게 돌아가서 혹시라도 좋은 남편 만나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돌아가라,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두 며느리들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한번, 11절에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딸이라고 말을 해요.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할 때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근절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한데 첫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민을 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은 영향이 누가 더 강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후 예배 시간에 정결한 사람이 거룩과 만나면은, 거룩과 정결한 사람이 만나면은 뭐가 끌어당깁니까? 거룩이 정결한 사람을 끌어올려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세상 사람들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정한 사람이 나에게 붙어요? 아니면 내가 정결한 내가 부정한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 내려갈까요?
거의 99%는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네. 그래서 룻이 그 길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땅입니다. 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때에 줄기차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간 거지요. 여러분, 이 가정의 식구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두 글자를 이름을 합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게 이 가정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뭘로 모셔?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가 아니라 세상을, 물질을, 환경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의 이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을 떠나가지고 우상의 땅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며느리 롯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모압 땅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떠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며느리 롯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데, 내 땅에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가 떠오릅니까? 돈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 아들도 없어, 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면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롯이라고 생각하면은 남편 없어, 자식 없어, 그 다음에 가면은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그 땅에 먹고 살 길도 막막해. 대답이 잘 안 되지요. 예. 여러분 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딸이 시집 갔는데 남편 죽었어, 아들 없어, 시어머니, 늙으신 시어머니 평생 죽도록 수발해야 돼. 그러면은 외국에, 이 땅에 살다가 외국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고향으로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저도 하영이가 그렇다면은요 100%입니다. 가지 말아라. 희망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 남편이 있어, 자식이 있어,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아. 게다가 핑계도 줬잖아요. 동서는 돌아갔잖아요. 시어머니가 몇 번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3번이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머물고 너희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럼 할 만큼 했잖아요. 룻은 절대로 시어머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룻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지금 너 생각이 있어, 없어? 그 땅에 이방 땅이 있잖아. 남편이 있으면 남편 따라가는 거지.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 따라가는 거지. 게다가 시어머니 늙으신데 땅도 없는데 가가지고 뭘로 공경하며 살아가냐? 가야 될 이유가 룻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막막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야 될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지 늙으신 시어머니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렇게 말리는데도 따라 돌아가라, 따라 네 부모에게 돌아가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늘 룻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바짝 따라가는 이 상태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룻의 선택은 바보 같은 선택 같아 보입니다. 룻의 선택은 희망이 없는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어요. 그럼 룻이 왜 이토록 시어머니를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쫓아갔을까요?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남편이 있어서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서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가 따라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 희망도 없고 돈도 없고 환경도 어려운데 룻이 시어머니를 바짝 따라가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룻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경제 생활이 불투명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버려서 공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룻이 바짝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룻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16절에 보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결단이지요. 룻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아니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던지 하나님이 룻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갈 수 없어. 내 생각으로는 안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룻의 선택을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야, 룻아, 너 미쳤냐? 룻이 미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눈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 우리 모두가 그리하듯이 룻이 선택할 때에, 야, 룻, 너 잘못된 선택이다, 어리석은 선택이다, 미친 선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룻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가 하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 가치는요, 단지 컵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을 위해 룻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바보 같은 선택이었고, 룻의 선택을 현대인들은 바보 같다, 어리석다 말을 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옛날같이 효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효도는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 어쩌면 맞은지도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의 효도 방식이 뭡니까? 바빠서 나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서 엄마 아빠 섬기는데 못하겠습니다. 뭐가 많아요? 섭니다. 서. 나도 힘들어서, 나도 어려워서, 나도 바빠서, 내 자식 돌보는 것도 힘들어서 라고 하는 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가 많으면은요, 은혜가 없어요. 그럼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워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이 도를 많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도와 서의 갈림길은 나중에 극명하게 하나님이 바꿔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롯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소망 없는 그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남편 없어, 자식 없어, 가진 것 없어,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머니를 쫓아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룻에게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영향력 있고 부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기업 무르기의 두 번째 서열인데, 첫 번째가 포기하니까 여기 두 번째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가정의 모다가 회복하잖아요. 룻의 남편이 되어줍니다. 아들을 낳아줍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토지를 다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되찾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함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왜 하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쫓아가는 그 룻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예배자라는 뜻이 있고요, 오벳이 낳은 이새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이새가 낳은 아들 다윗이 바로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 효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가 많다 그랬지요. 바빠서 힘들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룻처럼요, 도가 많아요. 도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살기가 팍팍해도,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돈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가요. 나오미의 가정은 물질과 소통하려다가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렸어요. 나오미의 가정은 세상과 소통하려다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니까 자연스럽게 물질이 막히고 사람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막지 마세요. 세상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의 소통을 먼저 우선순위 하다가 하나님과 소통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없는 자녀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포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의로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왕의 마음을 임의로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임의로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물질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왜 우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으면 여러분 밤잠 못 자잖아요. 저 사람이 나와 소통이 막히면 내가 안 되는데, 내 사업이 막히고 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 사줄게, 만나자. 그래서 밥 사주고, 잘못했다고, 내가 밀어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지 아니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만 어그러져도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과 환경과 물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소통은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다 되돌아보았더니 천한 목동에서 하나님 어떻게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피난살이 10년 동안 어떻게 그 과정을 견디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분린나가 한나를 격동시킬 때에, 분린나가 그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에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기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한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한나가 고백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겠다고 고백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요. 그러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지요. 세상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또 차 사주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과 관계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못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이라면 기분 나쁘겠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과 소통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서 부요함으로 바꿔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자꾸 핑계대지 말고요, 그래서 힘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 없어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래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 없어도, 연약해도, 내 형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작정만 하면은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기도합니다.